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10장 전체는 고넬료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베드로와 고넬료를 동시에 준비시키는 그런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부터 48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침례로 마무리되는, 준비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확증하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이방의 경계를 붕괴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세워 나가신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과 교제를 금기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환상으로 베드로의 이 사고의 틀, 신앙의 틀을 깨뜨리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끄시는 상황이죠. 베드로도 오늘 말씀 34절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35절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결국 민족이나 혈통이나 종교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수용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중심이 한낱 우상에 썩어 없어질 곳에 사람에게, 물질에게, 자신의 환경과 커리어에 가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지,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민족성,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편애하여서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이자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 근거하여서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점차 유대교회의 편견과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율법,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부터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평화, 화평의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역사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소소한 어떤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화평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38절에서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죠.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또 병 고치시고 마귀의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이 당하는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결국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42절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당시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재판장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증인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지정의와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행적과 그의 모든 것을, 그 존재 자체를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인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응답이면서 순종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설교를 마친 후에 44절 보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결국 이 본질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사건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의 이방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도 동일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몇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더 이상 꺼리낄 것이 없고 막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침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은혜 중심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나 할례나 전통이 아니고 그러한 조건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간의 절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교회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과 교회에 강력하게 적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차별과 배제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이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떠한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어떤 학력이나 재정이나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뉠 수 있고 갈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 어떤 인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전통적인 신앙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10장 전체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 중심, 인간 중심의 계획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이런 환경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는 그 사람들 안에 이미 열려진 그 길 안을 하나님은 걸어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꺼리는 사람, 내가 판단했던 사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고 복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결론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특정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고, 또 성령은 인간의 기준,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기준과 계획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우리가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들만의 어떤 규칙이나 그들만의 어떤 신학이나 그 신앙이 견고하게 열려있지 못하고 폐쇄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경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이미 사람을 부르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평생 고집했던,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같이 붙들었던 그 사상과 같은 신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깨어지는, 이 깨어질 때의 고통은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하나 먼저 순종해 나갈 때에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삶보다는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이 불순종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강제적으로 순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길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순간에는 반드시 큰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는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두렵게만 생각해서 살아가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일종의 두려움은 그러한 경외함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화평을 허락하신다. 삶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가지고 살았던 나의 어떤 신앙적인 패러다임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주시면 계속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쌓이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혼미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이제는 삶을 전환하면서 이방인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에 굴복하여 살아가지 말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불순종의 삶을 끊어내시고 순종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가며 어떠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과 평화를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먹고 뛰놀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더러운 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겪었던 그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님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와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 붙들며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